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비가 많이 오면서 날씨도 더 추워졌습니다. 그리고 의무 격리 기간도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쉽지 않는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힘겨운 시간인 줄로 압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위로를 받으시고 또 신령한 하나님의 지혜와 놀라운 능력을 받으셔서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오늘 7월 1일 수요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면서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이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합당하도록 우리의 정결한 마음, 정직한 영을 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과 깊고 친밀하게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와 힘겹게 싸우는 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위로와 치유와 또한 능력을 풍성하게 부어 주시어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며 나아가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믿고 맡기며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358장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찬송가 358장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찬송합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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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대표로 장영락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은혜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어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정하게 하시고 정직한 영으로 아버지께 온전히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저희의 드리는 예배로 모든 영광과 찬송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렵고 혼란스럽습니다. 당황스럽고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들의 생각의 기준과 가치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옵소서. 믿음이 적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굳게 지켜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어려운 상황도 말씀으로 판단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증인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생각과 행동을 올바로 하게 하옵소서. 옳고 그름의 판단으로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 생각이 세상 이치에 맞는 것 같더라도 그 어느 주장도 내놓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알고 이해하는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이 꽈렌테나가 끝나고 다시 모일 때에는 새롭게 거듭난 새 모습으로 모일 수 있도록 이 기간 동안 더욱 주님을 만나기에 힘쓰고 회개하며 말씀으로 성장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인교회 성도뿐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여 주시며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에게 지치지 않는 힘과 능력으로 위로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더욱 구하옵나니 지구촌 모든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주님을 의지하고 지혜를 구하는 믿음을 허락하사 전 세계가 처해 있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위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지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격리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세계 곳곳에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인 가정폭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세계 각처의 모든 가정의 평안을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각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이루어지고 주님의 사랑이 실천되며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백진국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날마다 새 힘과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온전한 순종으로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섬김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깨어지며 회개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모든 심령마다 새 힘을 공급받게 하시고 온전히 말씀에 매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오늘 저희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맡기오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간절하게 드려주신 우리 권사님의 기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분명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성도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 성경적인 신앙생활을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성경에 맞추어서 살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첫 번째로는 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최고로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수요 예배를 설교를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면 성경적인 신앙의 삶을 살 수 있게 될까라고 하면서 성도의 성경적인 신앙을 주제로 설교해 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앙생활이라는 주제로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신앙생활이라는 주제로 또 몇 번 설교 말씀을 또 드렸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생활이라는 주제로 또 말씀을 여러 번 드렸고, 네 번째로는 성령에 의한 신앙생활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사는 신앙생활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어서 두 번째 십자가의 복음으로 사는 신앙이라는 것을 같이 나누면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에 여러분들과 나눈 십자가의 복음으로 사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 모든 신앙 요소에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터가 되고 기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은혜 안에 거하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성령 충만하며 성령의 은사를 많이 받는 것, 그리고 나아가서 승리하는 것 등등의 여러 가지 요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신앙의 여러 가지 요소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된 신앙이 기준이 되고 터가 되고 잡아주지 못하게 되면은 한쪽으로 치우치기 쉽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극우적인 맹신으로 변질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너무 치우치다 보면은 율법주의적인 성경 공부가 되고 맙니다. 교회 전체가 성경 공부로 말미암아 학원처럼 변하는 그런 예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은혜 하다가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그러한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다 은혜로 되니까 우리 하나님 안에 은혜에 거합시다, 은혜로 서로 만납시다, 은혜로 용서합시다, 이러다 보니까 너무나 풀어져서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모습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 성령 은사주의를 너무 주장하다 보니까 신비주의에 빠져서 또 그렇게 어려워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승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너무 주장하다 보니까 물질 만능주의, 세상에서 성공주의, 그리고 기복신앙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모릅니다. 이 모든 신앙의 요소를 중심으로 잡아주고 붙들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십자가로 말미암은 그 신앙생활이 바로 우리를 튼튼하게 잡아주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성경에서 많은 부분을, 본문들을 찾아보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나 성도가 자랑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 자랑해야 될 것은 교회에 많은 숫자가 모이는 것도 아니고 교회의 훌륭한 인프라도 아니고
교회 성도님들의 풍성한 성경의 지식도 아니고 멋있게 드리는 예배도 아니고 은사도 아니고 건물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가 자랑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때때로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그 상황마다 우리가 강조해야 될 신앙의 요소가 다르겠지만 항상 우리 밑바탕에는, 우리 베이스에는, 우리 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꼭 붙들고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다 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바로 그 복음을 전하는데 그 듣는 사람들은 유대인과 이방인과 부르심을 받는 자라라고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을 이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24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복음을 들었는데 각각 그들에게는 다르게 인지되었고 다르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유대인이 나옵니다. 유대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주상으로 물려받은 율법과 장로들의 전통을 최고로 여기면서 그것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메시아관은 세상의 승리자이며 강력한 힘을 가진 왕으로 오실 분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구원받는 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들의 믿는 개념은 아브라함으로부터 혈통적으로 내려온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혈통을 물려받은 자들로 그들은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월등한 혈통주의로 그들은 똘똘 뭉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과는 절대로 이렇게 구별되고 만나지도 않고 가능하면 자기네들끼리 생활하는 것들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십자가의 복음은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본질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높고 위대한 것을 다 버리고 겸손하게 스스로 비하하셔서 죄인과 똑같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화목제로 자신을 드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구원사를 이루셨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과 십자가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것은 메시아의 모습도 아니고 약하고 못난 모습일 뿐인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십자가의 그 복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까? 부끄러워하고 거리끼는 것으로 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신앙으로 우리의 모든 신앙의 요소를 붙잡아야 된다라는 큰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으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방인이 나옵니다. 이방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지극히 이성적이며 합리적인 사고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이성으로 생각해서 만들어지는 철학이나 생각과 가치관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문명인이 되고 문명인이 안 되는 것, 그래서 문명인이 되는 것을 삶의 최고의 목표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메시아관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상상하는 완벽한 신적인 존재는 바로 유대인과 똑같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이며 강력한 왕과 같은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좀 더 다른 것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지식으로 훌륭하게 되는 것. 그래서 사람들에게 스승이 되는 것. 그래서 그들은 이런 사람들을 지식적인 엘리트, 아카데미칼한 그 부분에서 뛰어난 사람들을 문명인, 시비따띠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시민의 그 권리와 시민의 의무를 주어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들에게는 훌륭한 사람이고 그들에게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들에게는 그 중에서 뛰어난 사람이 바로 그들에게는 신적인 존재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전파하고 소개하는 예수님과 십자가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인간의 구원과 또 구원의 삶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스스로 희생한 자로 예수님이 소개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는데 은혜로 제공된다라고 전파를 합니다. 그들의 사고에는, 그들의 가지고 있는 철학에는 인과율의 공식으로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즉, 그 모든 것들이 원인이 있는 만큼 결과도 생기는 것이고 결과가 있으면 원인이 꼭 있는 것이고, 그래서 모든 것들이 값을 치르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와서 자기가 모든 것을 희생해버리고 그것으로 얻어진 것을 아무것도 필요 없이 오직 믿음으로만 은혜로 준다라고 하니까 그들의 이성적인 사고에는 너무나 미련하게 느껴진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미련한 것으로 느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더욱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 자신을 부인하고 각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죽으러 가라, 십자가로 가서 죽어야 된다라는 그 가르침은 그들 생각으로는 정말로 미친 짓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미련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거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카스텔냐노 성경에는 로꾸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쳤도다, 망하는 길로 스스로 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예수님과 그 십자가의 복음이. 그러나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은 인간의 그 지혜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이며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것이 믿어지게 되고 기쁘게 순종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한번 스스로 물어봅시다. 질문해 봅시다. 나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떻게 생각되고 어떻게 느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섬김이 주일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그때만 생각하고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희생하고 섬기는 것으로만 끝나는 그러한 모습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나아가서 세상에서 살아나갈 때는 거리낌이 되고 나를 넘어뜨리게 만드는, 나의 욕심으로 나가기 위하여 넘어뜨리게 만드는 그런 돌뿌리가 된다든가, 아니면은 저 이방인들처럼 미련하게 느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전혀 내 삶 속에서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은 혹시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보통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십자가는 예수님 처음 믿을 때에 배우는 지식 정도로 이해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역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때가 돼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개념, 그리고 그 결과, 그것을 간단하게 사형리나 또 여러 가지 색깔로 소개하는 그 복음으로 이미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 배웠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예수 믿기 시작할 때 첫걸음으로 배우는 어떤 그 많은 중에 조금 하나 배워야 되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하는 그러한 경향이 많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서로 배우고, 또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귀한 길을 우리가 배워서 우리 삶 속에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으로 정말로 멋있게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에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요한 1서는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서신서입니다. 요한은 모든 사도들이 다 순교하고 이제 자신도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그는 복음서와 서신서와 계시록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되신 마리아를 모시고 평생 살았습니다.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돌아가실 때까지 순교의 현장을 계속 피해 다니면서 소아시아 여러 군데를 피해 다니면서 그렇게 살아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순교로 죽지 않고 나이가 많이 들 때까지 산 사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도 역시 이제 늙어서 나이가 많이 들게 됐을 때 잡혀서 반모섬이라는 데 귀향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반모섬으로 귀향 가기 얼마 전에 그가 복음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반모섬 갔다 온 다음에 기록했다라는 그런 설도 있지만 대다수가 반모섬 가기 전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은 사도 요한은 자기 스스로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라고 계속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야말로 예수님과 가깝고 예수님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제자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는 마태, 마가, 누가, 공관 복음서가 다 이미 완성된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이단들이 생기는데 그 중에서도 영지주의 이단들의 공격이 많았습니다. 영지주의 이단이라는 것은 그것으로 또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신이다 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부류가 있느냐 하면은 아니다, 예수님은 그냥 오로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그러한 이단들이 있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모든 자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나야말로 예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제자고, 그래서 예수님은 진정한 하나님이시며 또한 진정한 인간이시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100% 하나님이시며 100% 인간이다 라는 것을 다른 공간 복음서에서 좀 부족한 부분을 완전히 채워서
네 복음서를 완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밤모섬에 귀향하고 난 이후에 풀려나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몇 년 이후에 에베소에 와서 이제 또 이 서신서를 쓰게 되는데, 요한 1서, 2서, 3서에 보게 되면은 특별히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전에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이렇게 썼는데, 요한 서신서를 보게 되면은 장로로서 내가 장로다라고 하면서 성도들에게,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들을 어떻게 부르느냐 하면 나의 자녀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카스텔라노 성경은 이히토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아주 귀엽고 너무나 좋고 너무나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자녀들이다 라는 뜻으로 부른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도 요한이 성도들에게 성도들답게 살아나갈 수 있는 그 신앙의 삶을 가르쳐 주고 있는 서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태초부터 존재하였는데 생명이 있는 말씀. 우리 한국 성경에는 말씀인데 카스텔라노 성경에는 베르보, 그래서 원어는 로고스라라는 말입니다. 이곳 생명은 영생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즉 태초부터 있는 영생의 말씀. 그럼 영생은 무엇입니까? 영생은 요한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는 안다 라는 동사의 개념은 우리 지능적인 활동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요한은 유대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들이 사용하는 안다, 야다 라는 뜻은 지능적인 활동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아는 것을 얘기합니다. 좀 더 쉽게 하자고 한다면은, 사과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우리가 사과에 대한 지식을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과를 안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사과가 어떻게 나고, 사과가 어떻게 자라고, 사과가 어떤 영양소가 있고, 이런 것을 많이 들어서 조금은 알 수 있지만 사과에 대해서 다 알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럼 사과를 보게 됩니다. 사과를 보게 되면 좀 더 많이 알게 되겠죠. 그 다음에 사과를 만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지는 이 감촉으로 사과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됩니다. 그러면 사과에 대해서 다 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과라는 것은 먹어야, 입으로 먹고 입으로 느끼고 먹어봐야 사과에 대해서 완전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다라는 이 동사는 유대인들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한다라는 그것도 안다라고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연애하면서 오랫동안 사귀지만 모릅니다. 정작 결혼해서 살아봐야 정말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태초에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있는,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총체적으로 만나고 교감하면서, 그래서 내가 인지되는 이 모든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절에 보게 되면,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니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역사적인 사실이며 또 그것을 의미하는 개념이고 또 그것이 주는 결과라고 한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듣고
자세히 보고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가 충분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라고 얘기합니다. 만진다. 어떻게 개념을 만질 수 있겠습니까? 말씀이 글로 기록된 이 말씀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만진다는 것은 성경책을 만진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2절 말씀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되었도다.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도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태초부터 함께 있다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바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은혜인 것이죠. 우리가 이 영원한 말씀, 생명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로서는 전혀 알 수도 없고 가까이 갈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지만 우리가 알아보고 인지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눈높이와 우리의 지혜에 맞게끔 스스로 나타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통 신학적인 용어로 계시하셨다라고 얘기하죠. 아버지와 함께 하시다가 이제 그분이 스스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여 함이니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귐이라는 것이 원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코이노니아는 그냥 서로 알고 지나는 그런 정도의 사귐이 아니라 역시 마찬가지로 총체적인 사귐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해하는 안다와 코이노니아 사귐과는 똑같은 뜻이죠. 총체적으로 안다는 것이죠. 총체적으로 교감한다는 것이죠. 잠깐 동안의 만남이나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알고 사귀고 그 다음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는 동사를 씁니다. 알고 교감하고 총체적으로 서로가 하나가 되면서 그것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신앙생활을 산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용서받고 그래서 그것을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제 우리는 다 알았어. 이것으로 끝이야. 그리고 이제 다른 지식을 우리가 배워야 돼. 이런 정도의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또 예수 그리스도와 총체적으로 듣고 보고 알아가고 숨쉬고 매일매일 함께하는 그 교감과 그 사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인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처럼 그것이 그들에게 부끄럽고 거리낌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이방인들처럼 그것이 그들에게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그런 미련한 것도 아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알듯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잠깐 동안 배우는 어떤 교리도 아니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다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바 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그 십자가를 내가 매일매일 매순간 듣고 보고 만지며 총체적으로 사귀면서 누리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사는 신앙의 삶이다 라는 결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신앙의 요소의 베이직이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살아간다는 것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매일 매순간 숨쉬며 같이 서로 사귀고 나누고 얘기하면서 함께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면 자 바스타,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런 귀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을 보시고 예수님을 같이 하시고 만지시고 함께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냥 잠깐 듣고 보고 아는 십자가가 아니라 나에게 영생의 말씀이 되시는 예수님과 영원히 사귀며 교감하며 하나 되는 것을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러므로 평생 함께하면서 배워가면서 주님을 더 닮아가는 작은 예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나타나신 바 되시는 예수님을 지금 온전히 믿으며 겸손하게 영접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50장 갈보리산 위에 우리 같이 찬양하고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으로 오늘 수요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50장 갈보리산 위에.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